우리 신효원 집사님 교통사고로 입원하셨는데 오늘 또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은 선생님, 우리 집사님 반주만 하다가 오늘 또 싱어로 서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출석을 부르는데 한 100여 명 넘게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 신학생이지만 이게 세속적인 말로 이 땡땡이 치는 분들이 있어요. 낮은 포복으로 막 기어가지고 출석 딱 부르잖아요. 끝나면 낮은 포복으로 막 기어서 교수님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문 살짝 열어놓고서 싹 빠져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딱 그게 딱 느껴지면 출석을 다시 불러요. 1번부터. 근데 어느 날 문이 열렸는데 분명히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실수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성령님 빠져나가니까 물 닫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성령 빠져나간다고 문 닫으라고.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성령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성령님 빠져나가니까 문 닫으라. 이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그뿐 아닙니다. 이제 부흥회 때 보면 목사님들이 좀 오버하셔요. 본인은 충만하면 좋은데 그 좀 오버해가지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을 마치 던지고 본인이 막 주는 사람처럼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인격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격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 던진다든지 뭐 성령이 빠져나간다든지 뭐 이런 것은 아주 비성적인 거라고 하는 거, 비성경적인 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이번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증거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였습니까? 성령님을 인칭대명사, 남성 명사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시면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라고 하는 단어를 남성 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에너지나 파워나 어떤 영적 영향력이나 또 아니면 막연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격체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그런 하나님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또 이 축도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역하는 관계임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역적인 관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동역적인 관계로 일하시는데 물론 주도권은 성령님이 갖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의견을 존중하시고 항상 신사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동행해야 한다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식, 지혜 이걸 갖고 계시고 성경에 보면 감정을 갖고 계세요. 느낌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계셔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또 어떤 성도에게 명령하실 뿐 아니라 또 어떤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의지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나가서 이 성령님이 인격자라고 하는 것을 주일날 오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성을 가지고 계신 증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인격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성령님이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달한단 말은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살피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을 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은 곳을 다 자세하게 살피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요한사도에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긴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손에는 7뼈를 붙잡고, 7뼈는 7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7금초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7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이걸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요한사도가 이렇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걸 다 기록해서 보내는데, 7교회에 보내는데 이 마지막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끝에 가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번 보시면 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찾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집에 가셔서 보세요. 2장 3장을 딱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7교회 그 메시지 꼭 끝에는 이 말씀이 나와요. 7번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귀 있는 자는 주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 천국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예배소 교회 제일 먼저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베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일체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도 삼일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시구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삼일체란 단어는 없지만 삼일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는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어요, 못 들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를 들어 한 주간도 아니죠, 지금 3일인데 3일 동안 식사 잘 하셨죠? 여러분,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네, 저녁 안 드신 분은 죄송하고, 저녁 안 드신 분은 오면서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올 거예요. 거기에 유혹돼 흔들리지 마세요.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 배고프니까 그래. 여러분, 3일 동안 음식을 안 드시면 어떻습니까? 못 견디잖아요. 하루만 굶겨보세요. 이상한 냄새가 막 나오고 다 먹고 싶어, 그냥. 하루 종일 굶으면. 그렇게 여러분, 우리 육체가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 영혼은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안 느껴. 영적인 사람은 느낍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고 묵상 안 하면 영혼이 힘들다고 하는 걸 느껴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 저는 예전에 성경을 안 읽었어요. 며칠을 솔직하게 안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거를 느끼지 못하겠더라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 안 하면 내용이 너무 힘든 거야. 내용이 힘들어, 영이 힘들어. 어떤 때는 이제 그래,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집을 보면 거기 성경 다 있으니까 성경 안 봐도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그러고서 세계적인 목사님 설교집을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여러분, 희한한 게 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막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 설교집이 그 목사님들, 보통 목사님들이 쓴 겁니까? 근데 영혼이 힘든 거야. 이게 뭐지? 제가 설교집을 읽으면서 느낀 거예요. 설교집을 2시간, 3시간 읽으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그건 안 읽잖아요? 영이 힘들어.
그 제가 나를 느낀 게 뭐냐, 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구나, 우리 영혼의 말씀이구나, 영혼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구나, 회복되는구나, 이걸 여러분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지금 어떤 분들 다 그런 분 아니고 어떤 한 분이 또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안 읽는데, 한 주간 동안 안 읽는데, 수요일까지 한 장도 안 읽었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영이 지금 잠들어 있든지 죽어 있든지 그래요. 지금 여러분 성경 다 읽으셨죠? 아멘 안 하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일 먼저 봐. 제가 왜 제일 먼저 하는 줄 아세요? 성경 안 보시면 몰라, 이게 왜 그런지. 저녁에 봐야지 그러다 보면 못 읽어요. 미루다 보면 다른 거 먼저 하고 성경 나중에 봐야지 그럼 못 읽어. 대부분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우선순위 해야 할 거 볼까요? 성경부터 읽고 시작하는 거야, 하루를. 그렇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스마트폰부터 보고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성경을 하루 종일 안 볼 확률이 높습니다. 제일 먼저 뭘 본다고요?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인데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 그리면 와닿는 게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렇게 머리 그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서 무릎 꿇는 모습 이렇게 하면, 나는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난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그렇게 하면 머리에 남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잘 안 들어올 때는 기도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해보니까 머릿속에 탁탁 박혀요, 말씀이. 그런 방법이 있고, 쓰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타자로 치는 방법도 있어요. 어제 한 목사를 만났는데 계속 성경을 그분은 타자로 치신대. 컴퓨터로 치신대. 노트북으로 치신대. 치시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치셨더라고요. 목표가 100독을 치는 거래.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읽어도 영이 힘든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셔야 돼. 좋은 책 읽다고 해서 열심히 내가 신앙서적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덮어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 경험입니다. 성경을 반드시 읽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고 살 수가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어떻게 간구하신다고요? 네,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친히 간구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아버지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영이 내 속에서 탄식이 막 나오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방언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것,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친히 그분이 내 안에서 기도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방언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내가 못 알아듣는데 무슨 방언을 해요, 목사님. 그래서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전에 방언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친구가 삼각산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올라가서 삼각산에, 그래서 올라가서 삼각산에 이렇게 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지어 하다가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이미 방언을 받았고 청년 때 그렇게 기도하다가 삼각산에서 받았어요. 저는 삼각산파예요, 여러분. 그냥 우습게 보시면 안 돼. 저 삼각산파예요. 기도하는 파였어요. 기도하다가 그냥 거기서 삼각산에서 방언을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근데 기도를 막 하고 하다가, 근데 여러분 방언 받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좀 품위가 없어요. 품위가. 다다다다다 막 이게 사람이 품위가 좀 있어야 되는데 품위가 없어. 랄랄랄랄라 이렇게도 하더니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 기도야 이게? 그러고서는 포기해 버리는데, 저도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했다 포기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방언을 못 알아들어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성령님 저를 도우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주세요. 통역할 수 있도록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시간씩 뭐 2시간씩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제가 지난 작년이었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니가 통변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80 넘으셨거든요. 통역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제가 할 테니까 통역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본인이 먼저 기도하시더라고요.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무식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제가 통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방언하니까 통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역 이 방언이 기도가 내용들이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책망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뭘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예언도 있고요. 예언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 여러분 중에 한 분들 중에 무사들어도 계속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친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방언을 못해도 여러분이 쥐어지어거리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막 기도를 대신 해주십니다. 어떤 기도를 할지 탄식하면서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안에 내용이 다 담겨가지고 올라가 하나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불러도 괜찮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엄마 자꾸 찾을 때 단어가 이게 문장이 연결이 안 돼도 어린아이가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아시죠. 부모는 혹시 놓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기도하고 계시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요. 처음에는 육적인 기도 드려요. 욕심이 들어가서 하는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를 녹음해 보세요. 보면 대부분 욕심이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또 어떤 분은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막 그렇게 하면서 욕심이 잔뜩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양을 여러분 늘리셔야 됩니다. 여성들은 이제 남성들도 그렇지만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혹 있으면 깨달으셔야 길 바랍니다. 핸드폰 붙잡고 1시간씩 2시간씩 뭐 쉬질 않아. 뭐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러면서 이래, 목사님 나 기도를 못하겠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막 1시간씩 2시간씩 붙잡고 막 말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통하자 그러면서 또 끊어. 한 2시간 했으면 여러분 할 얘기 다 했지. 여러분 남자들은 한 2-30분 하면 다 끝납니다. 다 들어갑니다. 여성들은 막 2시간씩 하고 또 좀 있다가 다시 뭐 하자 그러니, 그러면서 또 기도를 못한대. 목사님 나 말을 잘 못해서 나 기도를 잘 못해요. 대표 기도 시켜주지 마세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정말 말을 못하는 걸까요? 평소에 기도를 안 했단 얘기야. 평소에 기도를 안 했단 말이야. 여러분 그 말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기도 생활 좀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공부 잘한다고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서울대 교수님인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대표 기도만 시키면 도망을 가. 이 목사 집사님이 서울대학 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기도 못해요. 기도를 못해.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셔야 대표 기도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친히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20절 보겠습니다. 신약도 아니에요. 구약에도 나와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선한 영, 성령이시죠. 그분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대. 제가 삶 속에 이렇게 보니까 성령님이 정말 저와 동행하면서 저를 가르치십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문자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질문하는 것도 있고요. 직접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제가 모르는 게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걸 놓고 말씀을 찾다 보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 이게 무슨 말이지요? 계속 그렇게 길을 가면서나 뭐 차를 운전하거나 집에서나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지요? 자꾸 질문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거다, 이게 확 떠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무릎 꿇고 한 2시간, 3시간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가 고민했던 그걸 답을 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기도해야 그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물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평소에 안 하는 걸 성령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가지고 기도 생활을 오래 안 하겠구나, 깊이 안 하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연약한 자는 또 연약한 수준에 맞춰서 알려주세요. 그렇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깊이 하는 사람들은 깊이 하는 만큼 성령님이 또 알려주세요.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르는 걸 알려주세요. 진짜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 앞에 여러분이 여쭤보시면 그분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가다가 성령님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마음에 확 떠올려 주세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우리 사모님 만나기 전에 어떤 아가씨를 사귀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이제 잘 몰랐는데 천호동 그 사거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가방을 들고 있는데, 오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속에서 오늘 그만 만나자 할 거다, 안 만나자 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몸이 막 떨리는데 몸이 막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몰라요. 추운 겨울도 아니에요. 그냥 여름이에요. 근데 몸이 막 떨려. 그래서 안 만난다, 그만 만나자 할 거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에 갔잖아요. 가자마자 이제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괜찮다고 막 이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하면, 오늘 솔직히 이제 저는 아무래도 사모길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왜 그럼 얘기 안 했냐 그러니까, 혹시 주의 종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면 자기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못 하겠대. 그래가지고 제가 괜찮다고. 속은 안 그랬죠. 속은 안 괜찮지. 그래, 괜찮다 그러면서 거기서 커피숍에서 축복 기도를 착 해줬어요. 축복 기도를. 그리고서는 가라고. 그리고서는 돌아서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알려주시죠? 성령이 내 안에서 알려주더라. 여름인데 몸이 막 떨리면서 안 만난다고 하겠다, 사막일 안 간다고 할 거다, 이런 걸 알려주시더라고. 누가 이렇게 알려주냐면 성령이. 제가 이걸 아는 겁니까? 제 생각이 뛰어나서 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직무는 인격적인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직무는 인격적입니다.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멘. 성령님께서 여기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또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시죠. 카운슬러시고, 그분이 우리 곁에서 늘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의 헬라어에 보면 이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알로스란 단어고 두 번째는 헤테로스란 단어입니다. 알로스는 종류와 성질이 똑같지만 다른 거. 쉽게 말하면 바꾸어도 똑같고 돌려도 똑같은데 다른 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알로스란 말은. 헤테로스란 말은 종류와 성질이 각각 다른 건데 영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거. 쉽게 말하면 여자와 남자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늘과 땅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 이건 헤테로스란 단어예요. 알로스란 단어는 종류와 성격이 똑같아. 바꿔도 똑같고 돌려도 똑같아. 그런데 다른 분. 이게 알로스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막 얼마나 기적을 행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대단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다가 중간쯤 됐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감동이 막 올라오는데, 뭐라고 속에서 올라오냐면,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자살하려고 집에서 뛰쳐나온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있는데 네가 오늘 구원받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말해야 된다.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설교 중간에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속으로 막 기도하는 거죠. 설교하면서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계속 하는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오늘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지금 설교 중간쯤 왔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늘 집에서 뛰쳐나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자살하게 되면 큰 마지막 운명이 어렵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러면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시라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저 구석에 어떤 아가씨인지 하는 아가씨가 손을 들더래.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보자고 하고 설교 마치시고 이제 끝나고 이제 그분을 이렇게 그 사무실로 이렇게 모셨답니다. 모시고서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영원히 집을 떠날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냐고 목사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걸 알려주셨다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오늘 죽을 걸 막으시려고 말씀하신 거라고.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 영접하시겠냐고 그랬더니, 전도를 했더니 울면서 영접을 하더래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군요. 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막 울더래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리고서 한 1년쯤 됐는데 편지가 한 통 왔더래요. 목사님 앞으로 왔는데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편지가 왔더래.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같이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속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아내나 남편도 몰라,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 친구도 몰라. 여러분 자신만 아는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 고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도 여러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얼굴이 좀 머리 이발을 해가지고 밝은데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문제 가지고. 이제 고민이 너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잖아, 내 마음이.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걸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 지금 고민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이건 해결이 안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근데 하나님은 1000가지, 10,00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내 머리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1000가지, 10,000가지의 길을 갖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지혜를 뛰어넘으세요. 80억
억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맞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여러분이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못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분이 아시고 계시니까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리. 아멘. 여러분, 제자들한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으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병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2만 명을 먹이셨어요.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거두게 했어요. 7병이어도 행하셨어요. 7병이어. 오병이어에 가려져가지고 7병이어를 설교 안 하는 경우가 많죠. 7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무슨 말씀이야? 이런 표정으로 짓는데, 성경 읽으시길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7병이어가 나와. 7병이어가 나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말씀, 이게 제자들한테 앉아놓고 이렇게 하신 분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양심껏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안 되잖아. 어떻게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야?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무리를 걷고 막 기적을 행하시고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무슨 유익이 돼요? 유익이 되긴. 예수님이 안 떠나야지. 근데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유익인 것 같은데 답은 못 하겠고. 분명히 유익이야.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유익이겠죠. 그죠? 근데 왜 유익이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유익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송정교회에 늘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서울에 가셨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서울에 따라가야지. 기차 타고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나 오늘 미국 간다 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국 따라가야지. 나 이스라엘 간다 야. 그럼 이스라엘 따라가야지.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돈 있으세요? 그럼 막 예수님 가신다고 세계를 다니시면서 나 전도하니까 나 이번에 프랑스 간다. 그러면 여러분 감당하시겠어요? 우리 성교사님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재정적으로 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한 2번만 갔다 오면 감당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분인데 다른 분.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동행하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외국 한 번 못 나가도 나와 동행하세요. 복입니까? 아닙니까?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유익이에요. 유익이야. 내가 서울 안 가도 돼. 프랑스 간다. 프랑스 따라와라. 이렇게 안 하셔도 내가 못 따라가요. 돈이 없어서 지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 그분이 어디 가든지 24시간 동행하는데. 버스를 타도 동행하세요. 버스를 타도. 자가용을 타도 동행하세요. 내가 가는데 언제든지 그분이 동행하세요. 이렇게 유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카드에 체크카드나 이런 경우에 돈이 완전히 제로입니다. 요새 마이너스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진짜 돈이 없어서 죽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손이 부자인데 한 손이 거지일 수 있습니까? 문제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부자세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는 거지같이 살아.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부자 만들어주고 그런 분 아닙니다. 그분은 기복적인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 다 정말 필요하면 기도하면 다 주세요. 다 주세요. 그러니까 성교사님들이나 여러분 우리 거지 근성으로 살지 말아야 돼. 여러분 정말 부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기도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 거지 근성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 또 기적을 행하고 체험하면 또 간증까지 하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간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목사님, 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진짜 기도하신 분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말 절망적인 문제를 붙잡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간증이 많아요. 기도 안 하면 간증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정말 진실되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인격적인 대우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5장 3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와가지고 땅을 사서 팔고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는 거죠. 베드로 속에, 사도 속에 있는 성령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어떡합니까? 목돈이 들어오니까 일부를 감춰놓고 와서 이게 다라고 그랬어요. 누굴 속인 거예요?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초대교회는 이런 어떤 굉장히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한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못됐다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데려가셨어요. 그 영혼을. 3시간 후에 또 삽비라고 와가지고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게 다라고 그러니까, 어찌 너희 두 부부가 성령을 이렇게 속이고 그렇게 하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너도 매여 나가리라. 그래서 결국 아내도 3시간 만에 죽었어요. 성령을 속이면 안 돼. 성령을 속이면 안 돼. 또 우리가 성령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모독한단 말은 성령이 하신 일을 막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모독하는 거죠. 이게 신성 모독하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심을 받지 못한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 사시는데 그분을 막 대적하고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욕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성령님, 24시간 계시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요, 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으로 목회하다가 성령 모독하고 타락하게 해가지고 점을 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목회하다가 포기하고 술집하는 목사가 있어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런 분들은 회개가 되질 않아요. 회개되질 않아요.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분과 늘 동행하셔야 돼. 네 번째는 성령은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고 우리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요. 우리 때문에. 그분은 어떤 에너지나 그런 능력이 파워가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자세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래.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시키는 일이 없도록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지 않는지를 늘 회개하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그냥 마음껏 살잖아요.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근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면 여러분한테 저한테 좋을 게 뭡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성령이 인격체인데 왜 불을 끄지 마라 그래?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막 열정을 일으키고 막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데 성령을 자꾸 근심시키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려요. 열정을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첫상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첫상을 잃어버리고 그냥 기도를 해도 눈물도 안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이 성령을 근심시키고 슬프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우시더라고. 전에 왜 그냥 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그래서 막 운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령과 늘 동행하고 그렇게 살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질문하면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다이아 반지를 낀 것보다도, 다이아 목걸이를 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중에 다이아 반지나 뭐 다이아 목걸이를 안 하고 금반지 남편 안 했다고 원망 불평하고 입이 튀어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그분하고 동행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